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207번째 설교 시간으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이 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참으로 너무나도 범죄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게 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무이하심 앞에서만이 하나님 이 말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고 전하고 배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홀로 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전에 의하여 이것이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입술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전하고 증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글에는 삼위일체의 호구성이라고 해서 6번에 걸쳐 연재로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짧게 요약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유전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에 사로잡혀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문자적으로도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성부라는 단어도 성자라는 단어도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혹자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오역이 있었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고 우리 언어로 정확한 번역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저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좋아져서 그렇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시대는 민주국가가 되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수는 있어도 저를 종교재판에 넘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누군가 종교재판에 저를 넘긴다 해도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없이 사람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든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어느 사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삼위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유라도 있으면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제가 무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위일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너무도 궁색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다면서 성경의 문자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성경 어디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비유로 보아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지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더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격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위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상에 빠져있던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이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헬라 사상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상에 접목을 시켜서 삼위일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거의 1700년 이상을 이방의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종교재판을 해서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니게야 공회입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이전부터 교회 안에는 그런 사상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이 죽고 나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서기 150년이 넘어가면서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다가 325년 니게아 공회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인용도 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이 삼위일체만은 근거도 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의 모든 말씀은 문자로 보는 것을 고집하는 그들이 근거를 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인용과 비유로 보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 중에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삼위일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입니까?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깊이 상고를 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삼위일체만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말씀을 설교로 올려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만을 위해서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은 삼위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을 가지고 쓴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교인들이 성경에서 두 말씀을 다 보면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기초가 되는지를 알면 그 반대되는 것과 같은 말씀은 비유라는 것을 알아서 성경에서 인용을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먼저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홀로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는 혼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 오직 그 하나만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직 하나이고 홀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고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말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입니다. 최소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다 풀리지가 않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했으면 우리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때려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허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송아지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근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위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유일하신 하나님은 3번이나 기록되고 있고 홀로 한 분이라는 하나님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삼위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깊이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리가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찾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신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라는 단어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라는 단어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부, 성자라는 단어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가면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들어가자마자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삼위일체를 믿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신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없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인용의 말씀도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주님이고 물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믿고 있다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성령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같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풀리지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입니다. 기존 교회는 모두가 침례를 주든지 약식 세례를 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례를 줘야 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물로 침례를 주든지 세례를 주어야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들인 성도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교통하다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서로 의사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과 교통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교통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거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교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위입니다. 세례도 육체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례도 삼가 지키고 있다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목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이 말씀이 삼위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는 성경을 풀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근거로 바로 성경이고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그 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성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애써 성자라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라는 것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성자라고 부르면서 삼위일체라는 신을, 인간들이 만든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다른 위에 성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자로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대교회의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인생의 하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사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인 것은 성경적 근거가 넘치는데 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이 들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삼위일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적 근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더구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는 성경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성경적 근거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당시 헬라니즘적인 사상이 성경을 보면서 자의적으로 이해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아니, 감히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교 재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가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단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두 번 훈계를 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대로 한다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한두 번 훈계를 한 후에 멀리 하면 되는데 그들은 종교 재판을 열어서 살육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입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에 성령이 빠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빼시고 지금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삼위일체를 믿고 싶습니까? 맹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모아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고 더구나 삼위일체라는 성경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과는 자기 책임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노를 받는 것은 다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종교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알면 되지 믿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설교 한편으로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나마 삼위일체의 부당성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성령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믿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성령을 믿으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인데 왜 믿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최소한 사도들이라도 성경에서 성령을 믿으라고 말씀을 해야 맞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마치 사도들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고 그것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문과 같이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근거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믿음의 대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은 아무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진리로 인도를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이 성령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성령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아닌 성령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이없는 사람들이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홀로 하나님이 누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부활을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이단이라고 해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 전체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해도 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없는 삼위일체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도록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말씀을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성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생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하나님 오늘도 삼위일체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영적인 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오늘도 탄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참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